하나님 말씀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공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설교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마음속에 또 그런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내용을 선포했겠지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앞쪽에 있는 모든 스데반의 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러가는 모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분노로 표출되죠. 우리가 마음이 찔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 들으면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현재 내 마음 상태를 아시나. 그렇게 찔리는 건 복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잘못된 반응으로 표출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로 이어졌고 3,000명이 회심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 들을 때 찔림 받으면 그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회심하는 반응과 오늘 공회 속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나는 말씀에 찔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나? 나의 잘못이 지적받고 실수가 드러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예, 맞습니다.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부정적이고 혹시 감정적 반응이 드러나진 않는가? 맞는 말인데 짜증을 내고 맞는 말인데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자녀들이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용기 아닌가.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5절부터 56절까지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봤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보라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아마 험악한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를 가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바라본다.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땅 바라보면 사람들도 땅 본다. 내가 하늘 바라보면 사람들도 하늘 본다. 부모가 이 세상이 다 이를 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선거하는 그 TV에 나와 토론하는 걸 보면 단 하나도 잘했다고 말하는 걸 보지 못해서 서로 이를 갈면서 서로 흠집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끊임없는 이를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에 이를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 바라보자, 하늘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목하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목하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또 일주일 내내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그래도 그냥 1시간이요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늘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죠. 아, 그동안 내가 또 땅을 떨구고 있었구나. 또 하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 훈련하는 거죠. 그것이 부족해서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갈등과 다툼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먼저 보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여 나를 하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목회하면서 목회는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면 영광 가운데 주님 서신 그 주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도 자꾸 일을 갈게 되고 분노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지팡이 이렇게 들고 가면 뒤쪽으로 양 쭉 따라오는 그림, 그런 그림. 왜 그렇게 양을 바라보고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양은 그 예수님 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등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고 따라가는 거지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말라. 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하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심지어 필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땐 그 펜을 놓고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쓸 정도였으니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일어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서신 것은 맞이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이를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묵상해 볼 수 있죠. 천국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56절에 말하되 그랬습니다. 영광을 봤으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본 사람은 입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보라. 예수님 바라봐라. 천국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이를 갈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의 함성이죠. 아마 죽여라 뭐 이런 나쁜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회당이 공회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긴 그 성전에서 사람을 끌어내어 바깥에서 돌을 치는 모습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럼 성전에서 나가면 그곳은 하나님 안 계신가? 근데 그들은 모순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끊임없는 모순 속으로 스스로를 함몰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옳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진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때 언제나 좋은 반응만 기대할 수는 없다. 듣기 싫다고 분노하는, 귀를 막는, 강한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한다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귀를 막고 문을 닫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지만 반응이 아무리 어떤 반응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혹시 최근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본 경험이 있는가? 안 좋은 반응이 있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도 두 마디의 말을 합니다. 59절에 우리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말, 첫째는요 주여 주 예수여 부르짖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기도예요. 주 예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절을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스데반의 기도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씻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을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자리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8장 1절에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이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생겼던 거예요. 성경은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돌멩이로 던지고 있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굴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고 아마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뭘까? 저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서부터 사울은 아마 마음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사울 같은 인생을 바울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느냐. 마지막 순간에 잤다 그러지 않아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든 거죠. 주님이 다시 깨우실 것이고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내가 오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마지막 순간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를 갈미 있었죠. 내 안에 분노가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가 저와 제 아내의 가장 중요한, 물론 감정적인 반응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총의 기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좋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이를 갈미 아닌, 돌을 던짐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돌 던지던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에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 담게 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첫 출발이 되게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 또한 주님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